네, 오늘은 자유를 통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래전이라 가지고 저번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지 못하시죠? 네,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단절될 때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리에 타협을 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것이 많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껏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에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오늘은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부부면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제 눈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이제껏 사랑했던 그 모든 세월이 억울하다. 손해다. 너무 억울해서 이제는 사랑받고 살고 싶은데 이제껏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사랑했던 그 길었던 시간들이 뒤돌아보니까 억울하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됐다면 이제껏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우자를, 이웃을, 자녀를 또는 부모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가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자유를 준 이유를 그러나 뒤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른 말로 종노릇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종노릇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 종노릇 하라고요? 사랑에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묶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묶이는 겁니다. 잘못 묶이지 않고 바르게 묶이는 것이 참된 자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사용해서 어떤 것에 묶여야 된다고요?
사랑에 묶일 때 그 자유가 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유는 나중에 또 말할 겁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제목 붙이지 않고 왜 자유를 통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유가 뭔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 자유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배우자 또는 이웃,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옆에 있는 배우자, 아내, 남편, 자녀, 이웃, 동료,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통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유를 주시고 사랑의 종로로 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유익을 알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를 지키는 것 때문입니다. 외우기 쉽죠? 두 가지를 지키는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도 볼까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거는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어떤 것이 악한 거라고요? 율법을 통해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악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더니 율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랍비는 구약의 율법들을 조사해서 총 몇 가지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십계명 하나도 지킬 수 있나요? 이번 주에 거짓말 몇 번 하셨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했잖아요. 부모님하고 종종 전화로 또는 얼굴 보면서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한 말씀으로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온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율법들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3가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가지인 줄 압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를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내 자신을 사랑하라. 3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3가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관계로 다가올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한 명령만 잘 지키면 온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랍니다. 근데 사랑 잘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던 배우자도 몇 년 지나면 가끔씩 TV에 최수종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차인표.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그런 분들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보편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그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이것만 잘 지키면,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온 율법을 지킴으로 돌릴 수 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또는 동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같아서입니다. 근데 갔더니 사랑해지지 않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 자신을 사랑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나를 사랑할 것 같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외모를 꾸미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이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를 사랑할 것 같았는데 사랑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계속 열심히 합니다. 머리가 나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머리 좋은 것들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 가치, 스스로 있는 자존감은 행위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존재 자체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때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끊겨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부에 빠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목사는 목회를 통해, 큰 목회를 통해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삶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부모,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바르게 경험하고 알 때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노력을 먼저 합니다.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악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뒤에 자세하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압니다. 왜 하는지. 왜 할까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한 거라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함인 겁니다.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통해 영광받을 수 있다고요? 내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발견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과 감격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랑 때문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사랑에 묶여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행위로, 노력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임을 바르게 깨달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또 사랑하면 우리 관계, 서로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 멸망한다.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고요? 앞에 13절에 자유를 이용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를 이용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주어진 자유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성공, 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표현합니다. 그 멸망할 때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서로 물고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가끔씩 TV에서 보잖아요. 동물의 세계, 약육 강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먹고 또 다른 강자가 그 강자를 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에 따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함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육강식 또는 스포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자가 약자를 먹고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납니다. 또 그 강자가 또 강자였던 그것을 약자로 여기고 또 먹습니다.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보다 어떨 때가 많죠? 강자일 때가 많습니다. 약한 사람이 강자를 사랑하지 않고 대부분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좋지만 시작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한 사람이 사랑의 강자가 되어서 사랑이 부족한 약자를 섬겨서 그 약자를 강자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기로 오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이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제껏 내가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속으로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지. 누가 사랑을 주고 싶어? 아니, 한두 번이지. 1년, 2년, 3년 정도면 충분한데, 아니, 10년, 15년, 20년, 30년. 아니, 내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약하다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만 사랑하는 이 삶은 손해야. 너무 억울해. 혹시 이런 생각 들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네,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찔리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정확하게 제 생각입니다. 목사 돼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예, 약간 약한 척 하면서 술 한 잔도 하시잖아요. 몰래가 술도 마시고.
예. 어떨 때는 뭐 담배도 한 대 피는 분도 계시고, 뭐 술, 담배 뭐 해도 뭐 그건 뭐 취소되지 않잖아요. 뭐 그거하고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몰래. 또는 뒷담 하시잖아요. 예. 하면서 풀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예. 저는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뒷담화 하면. 그래가지고 같이 해주면 좋은데, 얘기하면 스탑. 항상, 예, 스탑. 표정만, 이야기하려고 표정만 지어도 스탑.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부목사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끼리 또, 예, 또 하면서, 예, 그 재미가 있거든. 우리 전사님 좀 죄송하지만, 혼자 계셔가지고, 그 같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욕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요. 이야기하면서. 근데 담임 되보니까 없잖아요. 제가 이제 뭐 북부 지방에 가서 다른 담임 목사님들과 성도들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좀 누구한테 할까요? 이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해야죠. 네, 그 말이 더 가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저도 인간이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사랑을 받아야 될 때보다, 그럼 저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들까요? 야, 너무 감사하다. 담임 목사로 이런 연약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감격과, 예, 가끔 페이스북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제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진짜 억울하다. 해봤자, 어떻게, 예? 알아주지도 않고 조금 그러다가 관심 못 가지면, 네,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두리번 거려보니까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줘야만 하고. 근데 줬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억울한 것 같고,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과연 그럴까요? 억울할까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 없습니다. 약육강식에서 절대 강자가 없듯이 사랑에도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해서 어렵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욱하고 싶어도 욱하지 않고 했던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이미 받아왔다니까요. 그것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지금도 그러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약자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아픈 것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 삶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사랑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상처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억울하게 상처만 받았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여기가 키입니다. 여기가 키입니다. 억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그 의미는
죄인 되었을 때는 모르고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고 또 짓고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 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어. 당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게 했어. 라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이때까지 사랑했던 것이 억울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의 기준에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희생한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나를 지킵니다. 그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난 몰라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버티시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경험케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종노릇 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왜냐? 이 사랑을 할 때만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왕복 장장 6시간에 걸쳐 어스틴을 다녀왔습니다. 제 딸이 밴드 플룻 대회를 하는 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원래 혼자 다녀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진짜 운전해서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진짜 갈 수, 걱정을 해줘야겠고, 나는 가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힘든데 가야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전할까? 하면 제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진짜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아 다행이다. 그리고 바퀴 체크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바퀴 체크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또 몇 분 만나고 또 통화한다고 하루 종일 조금 피곤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차 정도 안 되고. 그래서 아 정말 못 가겠다. 토요일 날은 진짜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서 제가 어떤 형제에게 사랑을 하라고 격려를, 권면을 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한 단어 묻잖아요, 자주. 이렇게 성령께서. 너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운전 잘못, 제가 운전 잘못했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아내가, 제 별명이 뭐였냐면 박 사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운전하면 제 뒤에 사장 자리 있잖아요. 야유가 나오는,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임신할 때도 제가 그 사장 자리에, 그거는 이제 저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운전하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제가 드디어 그 질문을 했어요. 혹시 물어도, 내가 할게 할 수도 있잖아요. 드디어 제가 그 질문을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운전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내가? 그럼 좋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고맙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 라고 뒤돌아서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 왜냐면 제가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항상 중간에 아내가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딱 탔는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잘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데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가 한 번도 운전하지 않고 제가 왔다 갔다 운전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그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공기가 따뜻한 거예요. 그 차 안에 공기가. 아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가니까 너무 좋네. 이 얘기를 제가 저희 부부는 4시간 이상, 3시간 정도 넘어가면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다가 여행을 차로 가면 항상 좀 평강이가 절대 자기는 차로 이제 안 가겠다고 할 정도로 넘어가면, 근데 그 6시간 동안 그 차 안의 공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만큼 경험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그걸 했다고요? 말씀에 종로로 타라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껏 그렇게 하면 손해인 줄 알았습니다. 손해. 왜냐면 금요일날 그렇게 힘들고 오전에 목자 모임 하고 바로 그렇게 출발해서 주일날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곤한데 아내는 덜 피곤하면서 옆에서 또 가끔씩 이렇게 지적도 하잖아요. 잔소리 하면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라고 생각해서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잖아요. 대부분 아내들은. 이거 조금 이렇게 묻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를 지켜간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따뜻하니까 피곤한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별로 이렇게 말 없는 건 똑같아요. 집에 아내나 저나. 근데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를 지키는 가장 거룩한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손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